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또 며칠 사이에 꽃들이 활짝 피고, 아,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또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어,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의 축복들을 때마다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누리면서 창조하신 아버지를 또한 더욱 기억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보다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어, 그러한 기회들을 저희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성품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5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청소하는 날. 제가 그닥 청소를 좋아하거나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왠지 이 빗자루를 가지고 청소하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순환주간의 주 무대는 계속하여 예루살렘입니다. 음, 예, 마지막 6월절 기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며칠만 있으면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순환주간의 두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내용과 두 번째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그 내용을 보게 될 것인데, 이 마지막 줄에 보면은 일요일은 개선의 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개선의 날, 오늘은 번위의 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봤던 지도인데요. 일요일, 그러니까 순환주간의 첫째 날이 끝나고도 예수님은 베다니까지 가셨죠. 그리고 둘째 날,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도 베다니를 또 가십니다. 그래서 그냥 베다니가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같은 지도를 썼는데, 오늘의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아주 일찍 출발하신 것 같아요. 아침을 안 먹고 출발을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어딘가에서 예, 무화과 나무를 마주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고, 이 이야기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장사하는 이들을 나무라는 그런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대부분 고쳐주고 도와주고 살게 해주고 뭐 이런 일들이잖아요. 이해하게 해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런 일들인데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파괴적인 느낌이 들죠. 예. 그래서 어, 파괴하기 힘든이 아닌데 이해하기 힘든 파괴적인 이적이 있는데 내용을 보자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없는 것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 배고파서 뭐 먹을 거 없을까? 요즘 같으면 뭐 한국에는 편의점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이른 아침이라도 편의점에 들어가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길 가다가 배고픈 사람이 뭘 따먹는 거는 불법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어떤 나무,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먹을 게 있나 봐라는 생각으로 가셨는데 먹을 게 없어서 예수님이 나무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무가 곧 말랐다. 마르기 시작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제자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 다른 말로 유대 민족을 상징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멀리서 볼 때는 참 멋진 무화과 나무예요. 잎이 무성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유일신을 섬기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로마가 그들을 침략하고 다른 나라들이 그들을 다스릴 때에도 굴하지 않고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는 걸 계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충성된 백성이죠. 예.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 역사가 있습니다. 음, 그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아마도 그들 민족, 그들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을 포함해서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겨주셨다. 율법을 그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겠죠. 뭐, 그렇게 그들은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어떤 자부심, 이런 게 상당히 강했는데, 그럼 겉에서 멀리 볼 때는 그래 보이는데, 속은 다, 뭐, 이방인이나 그들이나 다를 게 없었던 거예요. 이기적이고, 탐심이 가득하고, 백성을 돌봐야 될 지도자들은 특히 더 부패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그런 지식을 자랑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아야 할,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 속에 주신 명령들은, 어, 잘 지키지 못하는 상당히 위선적인 그런 상태인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다르네, 특별하네, 멋지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지만 속에는 열매가 없는 쓸모없는 그런 나무가 되었다라는 거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그들은 거만한 가지들을 높이 뻗고 외모로는 화려하고 눈에는 아름다웠으나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당히 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무화과의 때가 안 됐으니까 무화과가 없는데 왜 무화과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시냐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그 성경의 애매한 부분들 때문에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 역사적으로도 그런 예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목을 탁시와 비쿠르라는 요상한 제목으로 넣어뒀죠. 탁시와 비쿠르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봤으니까 제가 몇 시간 먼저 이제 봤을 뿐인데요. 무화과나무 원래는 잎이 나면은 열매도 같이 나와요. 그게 무화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잎이 많다 그러면은 열매가 여하튼 있겠구나. 그런데 처음에 잎이 나올 때 같이 열매가 나오는 그 열매를 아람어로 탁시라고 한대요. 근데 이 탁시라고 하는 열매는 우리가 이렇게 사먹는 아니면 잘 익은 무화과하고는 전혀 다른 상품 가치로 보자면은 별로 상품 가치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뭐 배부를 때는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그런 종류의 무화과 나물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선무화과, 선과에 좀 덜 익은 듯한 그런 느낌의 과일인 거죠. 그 탁시는 좀 이른 시간에 열린다 하면은 6월절쯤인 3, 4월에도 몇 개는 구경할 수 있었겠죠. 여하튼간에 이 파리가 무성하다 그러면은 탁시가 있겠거니 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이렇게 무화과라고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런 무화과 열매는 이렇게 이른 계절에는 먹을 수 없고 6월에서 8월 정도 돼야 여름 정도 돼야 이제 먹을 수 있는데 그때 열리는 무화과를 비쿠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마가복음에서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라고 한 거는 비쿠르의 때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엄청 좋은 무화과를 기대하신 건 예수님도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하도 배고프셔서 탁시라도 먹고 싶으셨던 거예요. 좀 덜 익었어도 배를 좀 채우고 싶으셨던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나 봐요. 뭐 예수님이 40일도 금식하신 분인데. 그런데 기대하면서 무화과 나무한테 갔더니 열매가 없어요. 실망스러우셨겠죠. 배가 고픈데, 그죠? 선과일도 없어. 근데 문제는 왜 이것이 유대인을 상징을 하고, 왜 저주를 받을 일인가라는 거죠. 탁시가 맺혔던 나무에서 비쿠르도 맺힌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탁시라도 얻으려고 그 무화과 밑으로 가셨는데, 무화과 나무 밑에 가셨는데, 탁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는
좋은 거 나쁜 거 할 것 없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시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제철, 다른 말로 더 기다려줘도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게 자연의 순리라고 합니다. 예수는 이 나무에서 율법과 의식의 외형만을 치장해온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보셨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하나의 큰 비유가 되는 거죠. 행동으로 보여주신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어떠하든지 간에 마땅히 기대할 수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일종의 경고였어요. 유대 백성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 백성만을 위한 경고였다면은 우리는 넘어가도 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경고는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다. 당신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나무를 저주하신 그리스도의 처사는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경고가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잘난 체 하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유대 민족은 1000년 이상이나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해 왔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다. 각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저희 시대의 빛과 특권, 즉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 은혜에는 제한이 있다. 참으로 크고 셀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끝없이 주실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은혜의 기간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그만큼의 시간은 될 것이지만 은혜의 기간이 끝나면 누구에게라도 이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말라버렸죠. 이거는 사실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과 일치합니다. 예레미야에 나온 기별 하나만 보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지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데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 성경절 보면서 우리의 생각 또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그러하면 들리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만 들리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된다고.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도 있고 들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하면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는 거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생각이 어떠한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행동으로 뭔가를 비유를 보여주신 건데요. 이제는 장소를 바꿔서 성전으로 가십니다. 원래 이 성전으로 가는 게 그날의 목적이었죠.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립니다. 다 영어로 돼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여기 이 금으로 이렇게 박아놓은 이 지붕에 이렇게 있는 이 건물이 앞쪽은 성소고 뒤쪽은 지성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마당에서 재물을 잡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공간을 제사장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전, 성소,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지만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지만 제사장의 뜰이라고 불리는 이 구역은 유대 민족의 남자들도 들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온 그 양을 데리고 그 안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의 뜰에서 문을 하나 거쳐서 나오면은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라고 해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유대인 여자들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얼마나 많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이방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이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 예수님한테 이 마지막 유월절 기간에 찾아왔던 헬라인들도 있었던 것처럼 이 헬라인들은 이 안에 여인의 뜰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방인의 뜰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장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디에서 장사가 일어났을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활동을 했을까요? 자, 손가락으로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아 집사님은 3번, 예, 표준 집사님은 라고 하셨는데 제가 못 들은 건가요? 자, 정답은 중간에 나올 수 있겠죠. 사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첫 번째 맞는 6월절에도 성전에 가셔서 성전 정결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마지막 6월절이에요. 그 첫 번째 6월절과 마지막 6월절의 시간은 만 3년입니다. 3년 만에 다시 성전 정결을 하러 성전으로 들어가신 건데 3년 전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예수님이 3년 전에 그렇게 따끔하게, 그죠? 엄하게 교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점점 더 상황을 나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예, 매매하는 자들이 있고 돈 바꾸는 자들이 있고 비둘기 파는 자들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도저히 그걸 볼 수가 없어서 예, 막 의자를 둘러엎고 혼내시고 예, 네, 이러면 안 된다고 허락을 하지를 않으시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자, 여기 뒤에 이렇게 기둥 그림이 있잖아요. 이게 성수에 이제 기둥을 이렇게 표시한 것 같아요. 이 그림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딱 그 성전에 등장을 해서 보니까 이거는 성전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 엎으십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보면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니, 장사치들이 자기들 장사하는 거 다 방해하고 둘러엎고 막 쫓아내고 그랬으니까 이제 너무너무 예수가 믿고 죽이고 싶고 그랬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해가 되겠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죽이고 싶었대요. 물론 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기는 하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더 그랬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성전 바깥마당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시대의 소망에 아까 예, 이방인의 뜰이라고 했던 세 번째 뜰에서 이런 장사치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가축 시장인 거죠. 양, 소, 염소, 비둘기 뭐 이렇게 그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종류의 짐승들이 막 별별 소리를 다 내면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거래를 해야 되니까 돈 소리도 나고 그다음에 성전세는 유대인들만 사용하는 화폐를 사용했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로마가 다스리면서 모든 그 로마 영토에 그 화폐를 통일을 했잖아요. 유대인들도 평소에는 그걸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하필 성전 안에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재밌더라고요. 로마인들의 화폐에는 다스리는 황제의 얼굴이 있었죠. 이방인의 얼굴이 새겨진 화폐를 성전 안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하다라는 거죠. 여하튼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아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기분이 나빴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성전의 성직자들이 스스로 사고 팔고 돈 바꾸는 일에 종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장사치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허가를 해주고 거기에 깊숙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수입을 이렇게 예수라는 자가 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미운 털 받은 예수라는 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들은 이득을 위한 탐욕에 완전히 지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도적이나 다름없었다. 이 일이 얼마나 그들에게 의미가 없었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뜻과 아니면 이 제사제도의 의미를 망각하고 있었으면 이런 짓을 하고 있었을까를 깨달을 수 있죠. 그냥 제사는 하나의 행사예요. 그리고 그 제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짐승도 성전에 와서 거기서 사서 돈 바꾸면서 자기들이 짐승 제사 지르면서 짐승도 팔아서 좋아, 돈도 더 비싸게 팔으니까 이익도 남아서 좋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제사장들은 더 행복했겠죠. 수입이 팍팍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피의 재물에는 익숙했는데 왜 그런 제사가 필요했는지 이런 것들은 그저 망각하고 자기들 탐욕을 채우는 일에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가긴 가야 되는데 제사장들부터 이렇게 썩었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거룩하고 엄숙한 의식이 맞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성도들의 신앙 수준은 지도자의 신앙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말이 100%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에 빗대어 생각하자면 대제사장부터 이렇게 돈의 혈안이 되어서 제사를 자기들의 이익을 얻는 데 사용하는 그런 수준이 되었다면 백성들 또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그 안에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 제물이 의미하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으로 그 제사를 드리지는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제물의 실제 의미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났으며 세상죄를 위하여 곧 흘리게 될 당신의 피도 그들이 끊임없이 흘리던 짐승의 피처럼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거의 감사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을 그분은 아셨다. 지금도 그 제사 제도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상징이 아닌 실제 예수님이 곧 며칠 후에 돌아가실 거지만 그런 의미도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6월절 제사 준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죠. 자기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제사 제도가 다 끝나게 되니까. 그러면 굳이 이런 일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제사장들의 미움을 막 굳이 사가지고 죽이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이런 성전 정결 같은 거 안 하셔도 되잖아요. 어차피 며칠 후면은 다 끝날 일인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행습들에 대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하셨다. 이 예언들을 주신 분이 이제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경고를 되풀이하셨다.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하신 경고래요. 예언의 성취로 백성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언하였다. 바로 하루 전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저희의 존경을 받으시고 왕의 직분을 받으셨다. 이 신분으로 그분은 행동하셔야 했다. 왕으로서 그분이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분은 부패된 제사장 제도를 개혁하려는 노력이 헛될 것을 아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이루어져야 했으며 믿지 않는 백성에게 당신의 거룩한 사명의 증거를 보여주셔야만 하였다. 그곳에서 제사가 계속될 거기 때문에 이들을 반드시 고쳐서 혼내줘서 어떻게 해서라도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해야지 이게 아니었던 거죠. 이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성전의 진짜 주인이시기도 하고 성전이 가리키는 원형이라는 것도 다 이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이 없죠.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한 40년쯤 있다가, 40년도 예, 40년쯤 있다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 이후로는 성전이라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성전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성소를 처음 만드신 이유가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성소를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성전, 나중엔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인 거죠. 사실 건물이라는 성전이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건물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속에 거하고자 하셨던 것이잖아요. 그들은 그들 자신을 성령이 임재하실 만한 성전으로 바치지 않았다. 불경한 거래에 혼잡으로 채워진 예루살렘 성전들은 관능적인 욕정과 부정한 생각을 품음으로 더러워진 모든 사람의 마음의 성전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줘. 그 건물로 있던 성전의 상태는 그 건물에 드나들으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이들의 상태와 똑같았다라는 거죠. 세상에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을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 건물 성전이 전부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건물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 그 성전의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실 하나님을 위한 자리는 어떠한가를 예, 들여다보고 청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셨지만 그런 예수님을 보고 오히려 가난한 이들, 아팠던 이들, 소외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에 성전을 찾은 이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셨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성전이 가장 성전다웠던 날은 이날과 그 다음 날이 아니었을까, 월요일과 화요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요일이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던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 이후로는 성전이 더 이상 성전다울 수 없었죠. 예수님이 완전히 떠나가신, 하나님이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으니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어리둥절하고 당황했어요. 사실 이 나사렛 출신 선생 하나 자기들이 어떻게 못하고 쫓아낸다고 다 이렇게 겁먹어서 나왔던 자신들의 모습, 이게 참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어이도 없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죠? 그들이 위협할 수 없는 분이 명령하고 계셨다. 그런데 그분에게 있는 신성의 빛이 이 각각의 사람들 속의 비침으로 인해서 감히 그 명령을 거절할 수 없었던 거죠. 예수께서 성전의 보호자로서 그분의 지위를 차지하셨다. 그분은 전에 이런 왕의 권위를 주장하신 일이 전혀 없었다. 그분의 말씀과 행하심이 그처럼 큰 권세를 가졌던 일은 결코 없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나 이와 같이 엄숙하고 감명적인 방법으로 행하신 적은 전혀 없었다. 그분의 놀라운 일을 목격한 백성 앞에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감히 공공연한 적개심을 그분에게 나타낼 수 없었다. 비록 예수님의 대답으로 분노하고 당황했을지라도 그들은 그날에 어떤 일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시작할 즈음에 오늘은 순환주간의 둘째 날은 권위의 날이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왕으로서의 권위가 아니 그보다 더 큰 신으로서의 권위가 뿜어져 나올 때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없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권위의 날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그 사건을 다루었는데요.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혹시 발견되었나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뭘까요?
은양아, 대답해봐. 혼내는 거. 네, 정확합니다. 네. 아, 또 다른 분? 있어야 될 게 없어요. 아, 있어야 될 게 없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있나요? 이 무화과나무와 성전은 각각 당시의 유대 백성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떻게 보면 경고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심판의 표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은 한날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던 일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은 어쩌면은 연결되고 한 가지 주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잠깐이라도 만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을 다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1년쯤 될 때 성소가 다 세워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 성소를 지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같이 있고 싶으셔서 자기 백성과 같이 있고 싶으셔서 그 조그마한 성소,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잠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가 없겠죠. 자기 백성하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인데 대표로 대제사장만 잠깐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도 연기로 가득 차게 한 상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결국은 죄인이니까 그렇게 해야만 잠깐 들어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로 만족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소이신 그분이 친히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싶으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만나시지는 못하셨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자기 제자들과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예, 그 성전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자기 백성들과 가까이 지내셨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이제는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셔서 의미가 없어졌고 몇십 년 후에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희 안에 거하겠다. 자, 그래서 오늘 생각하실 내용은 이것입니다. 마음이라는 성전에 예수님이 거하고자 하십니다. 어떤 청소가 필요할까요? 기도하실게요. 때때로 청소가 필요하다라고 느끼지만 너무나 자주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앉으실 만한 작은 공간도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청소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제대로 청소할 엄두가 나지 않으니 예수님 친히 들어오셔서 엎으실 거 엎으시고 쫓아낼 거 쫓아내시고 그 가운데 오래오래 영원히 계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